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또 성경만 봐야 돼요. 예? 12장. 지난 시간에 그 뭡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했죠? 바나바와 사울이 가가지고. 근데 헬라파에서 아무래도 전해줬고 안디옥이 굉장히 국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사람들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사람들 확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조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디아코니아 섬김을 그들에게 보인다고 보여주잖아요. 부조라고 보니 섬김이래 디아코니아.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주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12장. 스데반의 박해를 넘나드는 문제가 생겼어요. 1절.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올려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2절. 요한이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죠.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니까 엄마가 굉장히 이 두 사람 엄마가 열심으로 했죠. 야고보를 죽였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 중에 야고보를 죽이고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잡으려 할세가 베드로 잡는 것을 더 하려고 한 거지. 이제 베드로도 이제 잡겠다 이래 된 거죠. 왜? 헤롯 생각할 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니 상황이 이러죠.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이죠.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이 뭡니까? 그렇죠. 주매. 이게 주매가 이게 발효 안 된 거죠. 이거 언제 발효 안 된 거지? 출애굽할 때 그날 저녁에 이거 발효 안 된 걸 왜 메고 나와서 저녁에 뭐예요? 그 잡고 인방에 피로 바르죠. 고기를 들고 누룩이 발효되기도 전에 나왔잖아요. 이거 메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서 열이 나고 어깨에서 뜨끈뜨끈했다는 거죠. 왜 이거 발효되지 않은 걸 가져나지? 그 정도로 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잖아. 누룩 안 듣는 거. 무교병 맞죠? 그때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을 한급하게 나온 거. 이 무교절 히브리어가 맞자. 여기서 맞자. 발효되지 않는 누룩이 없는. 이 무교절도 6월절 안에 들었죠. 6월절도 뭡니까? 우리 차례는 6월절이겠지만 6월절은 하루다. 그날 있죠. 6월절까지.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행사하는 걸 이제 전부 6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거는 패스오버죠. 지나갔잖아. 죽음의 그림자가 인방에 비치는 건 지나갔잖아요. 파스카를 그러죠. 이게 오늘날도 파스카 헬라어로 지나가죠. 파스카. 이때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거 아닙니까? 6월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급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나가고 나서 자기들은 안 죽고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때 무교절이에요. 6월절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사실 6월절에 절기를 하는 6월을 하는 건 하루죠. 그때 안 먹었어요. 이 6월절이니까 6월절이 봄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아무래도 봄쪽이잖아. 봄쪽에 3월 4월 맞습니까? 이때쯤에 이 사람들도 헤로다는 그쪽에 이제 뭘 이제 능동적인 때잖아. 봄쯤 되고 하면 이제 모든 걸 시작하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자기를 하죠. 그리고 잡으면 오게 가도 군사 내과 내패를 맡겨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할 때 6월절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이제 어떻게 처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를 죽였듯이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이 더 좋아 끌어낸다는 건 이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헤로당이 그들을 때려내놓으면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런 지경이 갔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디아코니아 부조로 예루살렘 교회 보낸 입장에서 그 이방인들을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완전한 자리를 잡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리 정도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금 어떻게 해요? 핍박이 극에 달하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잡혀갔잖아요. 사실 이거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6월절에 예수님이 죽듯이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헤롯이. 왜?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니까. 그들의 세력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패에다가 내 군사 내식 하는 사람이 지키잖아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기도가 계속 있었는 겁니다. 에? 하나님께 빌더라 이랬는데 그 기도가 프로슈케 애로 돼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죠. 이제 베드로까지 잡혔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말했을 때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이 얘기했다는 건 제자들이 이 얘기했다는데 베드로로 대표적으로 지금 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잡혀가서 야고보는 죽었어. 상황이 이래 돼요. 그리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을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홀련이 뭐면 갑자기입니까? 근데 원문은 이두예요. 이두. 보라. 마태복음에 이거 이두는 전혀 번역해서 놀랄 일이 있었다 이런데 보라 이런 일이 있었다. 주의 사자가 보라 홀련이 있는데 보라 무슨 일이 생겼냐? 보라. 주의 사자가 앵겔로스 큐리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섰어. 옆에 섰어. 옥중에 광채 포스 빛이 조요하며가 뭡니까? 조요하며? 조요하면 램포. 이게 람포죠. 람포. 이 빛나다. 빛났지. 빛이 광채가 빛이 주에서가 빛이 빛났어요. 이 람포가 등장이잖아. 빛났어요. 그래서 광채가 주의 사자가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 옆에 있으니까 광채가 빛이 빛났어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일으켜요. 급히 일어나라 그래. 아니 쇠사슬이 그것은 벗겨지 나가 떨어집니다. 에크피토 쇠사슬이 벗겨지더라는 쇠사슬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천사가 가로되 천사 먼저 주의 사자죠. 주의 안갈로스가 이제 안갈로스가 천사니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덜매라 뭡니까? 매라 신을 매라 이거죠. 신이 뭔지 아십니까? 신을 덜매라. 신을 이걸 읽으면 산, 달, 리온이거든요. 영어 이래 됐죠. 샌달. 스리퍼잖아. 그 사람들이 샌달이라고 그러죠. 영어. 산달리온에서. 이걸 매라 그래요. 그렇게 하니 그것을 입고 따라 날 쫓아와라 이거입니다. 주의 천사가 이 앞에 얘기할 땐 주의 천사라 그러다 주의 사자라 이게 됩니다. 원래 이게 앙겔로스가 이게 아우투 이래 주니까 큐리오이지 큐. 이 소리격이니까 그의 사자들이나 주의 사자 이들이 사자 안겔로스 사자들 이거 빠지고는 안겔로스 이 천사들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주의 그리고 주의 사자 그래도 천사 이게 혼란스럽게 같은 말이죠. 주의 사자 보낸 자다 아닙니까? 벗겨지고 신발을 신고 천사가 그래도 그것을 입고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호라마로 알고 있어요. 이게 환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지금. 호라마 환상으로 알고 있지 참인지를 모르고 이게 뭐 꿈꾸는 것 같다 이거죠. 주의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천사 안겔로스가 하는 것이 하는 것 그것이 주의 하는 것을 통하여 봤을 때는 참인 줄 몰랐다. 이게 거짓 진정한지를 몰라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렇게 지금 환상을 본다가 지금 베드로를 생각하지. 이에 첫째 둘째 파술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회니까 세문 위에 딱 이랬으니까 통했는데 이게 세문 위에 이랬으니까 좀 높은 위치였던가 봐요. 문이 절로 열렸다고 했는데 지금 문이 절로가
저 또 절로 가나? 참 이게 오늘 우리 선흥말들이 있어서 참 그래서 제가 몇 개 적었어요. 문이 절로 열렸다는 게 이게 이러면 아우토마토스 이게 오토매틱입니다. 네? 아우토매티스 문이 오토매틱 아우토마토스 아우토마테로 됐네. 문이 절로 열렸대. 오토매틱이죠. 열렸대. 저절로 한 거리 이때 거리가 스트리트죠. 우리로 말하면 한 도로 이렇게 한 블록이 되니까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가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이 났다는 게 자기 자신 안에 이제 있었다는 게 이런 재미가 참 재밌죠. 정신이 든다는 게 아우토 이 자신이거든. 자신이네 이제 게노메에서 기노마이가 하더니 게노메에서는 기노마이 동사를 썼네. 분사를 쓰는데 이게 있었다.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 이거지.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뜻이거든. 정신이 들었다는 건 자기 자신 안에 게노메노스 기노마이를 쓰는 이게 게노메노스가 분사예요. 되었다 이거죠. 자기 자신 안에서 되었다. 자기 안에서 이제 정신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야 지금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다는 게 뭡니까? 기대라는 것은 기다림. 폴스도케 그 기대치잖아요. 그럼 헤롯의 기대와 유대 백성의 기대가 헤롯의 손에 잡히는 것이 유대 백성들의 기대니까 바람이겠네. 헤롯과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했겠네. 그죠?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건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헤롯과 같이 뜻을 함께 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헤롯이 유대 백성들이 야곱을 주는 게 좋아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잡았거든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신 줄 이게 벗어나게 하신 줄이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게 X 아이로거든. 아이로가 이게 들어올리거든. 아이로 들어올리다. 이 X가 밖으로요. 밖으로 들어올렸어. 그 벗어나다는 게 뭐냐면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는데 이게 불규칙과거인데 이게 직선 불규칙과거 불가근과거인데 이게 중간태 사면치기 단서야. 누가? 벗어나게 하신 줄은 그의 천사를 보내 주께서 이게 결국에 누가 하냐면 이게 주님이죠. 이게 중간태를 썼어요. 벗어나게 했대. 밖으로 들어올리니까 이제 벗어나는 건데 이래 되죠.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인데 주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야. 자신을 위하여. 중간태를.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들이 그 기대했어. 그죠? 벗어난다는 게 주께서 주님 당신을 위해서 그걸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야. 주의 사자를 보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알고 기억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4사람씩 작아지는 4패가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와서 빛이 그죠? 비춰지고 그 모든 쇠사슬이 떨어지고 신을 매라 하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는 거 따라 나가 쇠문 밖에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하나 정도 지나가기까지 주의 천사가 인도하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즉시에.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가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누굴 위해서 구했어요?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위해서 구했잖아요. 벗어나게 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 이게 벗어난 게?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줬다 그런다고. 이 일이 되어진 게 우리 입장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 때문에 베드로를 구해야 됐다는 얘기지 지금. 베드로 자신을. 이 차이는 엄청나지요. 그것을 12절을 깨닫고 그걸 인식했다는, 깨닫던 게 순이디온인데 에이도를 했을 때 함께 이렇게 알았다는 게 인식했던, 깨닫고인데 그걸 베드로가 인식을 깨닫고 인식을 한 거죠. 아하, 주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빼내주셨군요 하고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일조차도 사용되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나 빌립이나 스테판이나 이것은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강건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용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나를 왜 풀어주지? 내 때문에 풀어주신 게 아니네. 이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인식했어요? 주님 당신 위해서 나를 이렇게 풀어줘.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풀림을 받은 것도 지금 나를 죽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구해줬다. 기도를 교회에서 하니까 기도가 계속 되어지니까 나를 구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 베드로는. 이렇게 구해준 것도 주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나를 구해낸 거 아닙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걸 인식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지잖아, 마음가짐이. 한편으로 보면 어떤 면이 있어요? 감사하죠. 풀려나서 이거 분명히 헤로디에서 6월절 날 그 바퀴 끌어낸다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야, 야고보처럼. 근데 살려줬으니 감사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디 생각해? 하나님 당신이 당신 뜻대로 하고 계시는군요. 성령님을 통해.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감사와 원래 어떤 생각을 가져요? 굉장히 뻔뻔스럽고 담대해지죠. 그렇잖아요.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성령님의 지금 역사잖아.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니까 내가 사용되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구해주고 내 목숨을 부지하는 건 감사를 넘어서 자기 스스로 그걸 맡겨지는 데서 감사하고 하고 황송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당당하고 뻔뻔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할 때 부모가 부모 얼굴 위해서 한다 하는 입장에서 자식과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게 그거 같은 거죠. 베드로가 그걸 딱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사는 게 살을 나오는 게 내 때문에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일을 하시구나. 주의 사자를 통해 주님이 하시구나. 그것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거기서 큰 것을 지금 깨달은 거죠. 이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정말 욕심쟁이다 얘기하지만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하는 그게 우리 성도들 하여금 하게 하는 그게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니까. 가장 선한 거라니까. 가장 좋은 거라니까. 성도가. 그렇죠? 당신의 일을 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지는 게 한편 내가 뻔뻔해 줄 수도 있고 한편 보면 그렇게 사용되는 것 자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실패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진행되잖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자랑도 안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는 표현을 지금 누가는 12장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 돼요? 그때입니까? 성령 오더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감옥에 갇히고도 베드로가 그걸 자각했네요. 그 전에 했는지도. 그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베드로 사도를 만나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으로 굉장히 놀랬죠. 여기서 정말 큰 깨달음이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왔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 그럼 베드로는 이래 될 거예요. 앞으로 일을 하는데 내가 죽고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맡겨줬으니까 내 힘으로 어때 한다는 생각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이건 왜?
주님 당신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사용되잖아요. 그럼 이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설령 베드로가 죽임을 당해도 그거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린 죽어보면 우린 모든 게 허무하게 끝났다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죽어도 실패가 아니잖아. 그게 상황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디 갔냐는 거야. 마가라 하는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가. 그 왜 예수님 그거 잡혔을 때 헛입을 마가복음 보면 헛입을 입고 도망갔다는 거 자기 자신의 기록은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 요한. 우리가 말하는 요한이고 마가죠. 마가 요한이. 그 지금 120명이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 그러죠. 추정해 보건대 이렇게 나오니까 마리아 집이죠.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계속 기도하는 것이 계속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것이 계속 있다 자꾸 멸과를 써요. 이게 진행 상태를 누구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 기도가 아까도 기도가 계속했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고 기도라는 것이 계속 있어. 기도하는 것이 계속 있었대요. 특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놓고 나는 거죠. 로데하는 게르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튀어나왔죠. 여종 파이디케 영접하러 나왔다. 이게 영접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아코거든요. 이게 듣다는 뜻이에요. 여기 휘프가 붙었어요. 휘프하고. 그래서 여기 떨어졌어요. 이게 모음이 두 개니까 휘파코예요. 이게 휘파코가 돼요. 이게 영접하러 나왔다고 번역됐거든요. 여종이. 근데 휘파코어는 뭐냐면 듣는데 이 밑에서 듣는 거거든. 순종이 순종. 그렇게 그 여자애가 베드로를 영접하러 가는 거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이 여종은 당연히 그 문 두드리면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순종을 그것에 말 알아듣기 위해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여자 뭡니까 파이디스케가 그 어린 여자의 종인데 자기는 그 문 두드리면 나가 열 의무가 있는 거지.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요. 이게 로데가 그런 사람으로 있는 애요. 그 문 두드리면 거기 귀를 기울이다가 빨리 문을 열어주고 뭐 베드로를 영접하러 가는 그런 수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베드로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알고 음성인지 알았는데 그 기노스코에다가 에피를 붙여서 아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부터 그렇게 엄청 기뻐하는 거지. 베드로의 음성을 소리를 들었으니까 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뛰어 들어가가 뭐랍니까?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가 대문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대문 앞에서 있는 거지. 이제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 음성인지를 확실히 아프니까 그 기쁨으로부터 너무 좋아서 안으로 확 뛰어 들어가지. 지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부름받은 종인데 그걸 하지 않고 영접하러 간 게 아니고 베드로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안으로 쫓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이게 대문 밖에 있는 거 대문 앞에 있는 거죠. 문을 안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니까 15절은 뭡니까? 저희가 말하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네가 미쳤다 하니 게르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맨들 이 말 표현도요.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황이 아주 분명하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힘써 주장 그런 뜻이에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게 천사다 이런 거죠. 이 말을 왜 하죠? 말도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이 왜? 베드로 음성이 너무 확실해가 이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들어가니까 자기 할 일을 영접하러 가는 게 아니죠. 문 열어주러 갈 사람 쫓아들어가 문도 안 열고 베드로는 그 앞에 씌워놓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거의 천사다 이거지. 베드로 천사. 예전에는 왜 어떤 사람 하면 왜 수호천사 이런 개념이 있거든. 그렇다고 이걸 보고 베드로 천사들에게 사람마다 천사가 다냐 자꾸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 그를 지키는 자다 이지 수호자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 믿겨지지 않더라 이게 아닙니까 지금. 부활도 안 믿기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이게 풀어주는 걸 깨달았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믿기질 않았다 이거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